17절에서 35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3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성경 번역가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음은 상처 입은 자를 기쁘게 하고 찬송하게 하고 춤추게 하고 기쁨으로 뛰놀게 한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우리 유튜브 예배부터 작년 예배까지 이런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사로라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젊은 나이에 죽어서 그 누이 동생들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여러 날을 눈물 속에서 보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유대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슬픔을 좀 더 진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곡하는 여인들을 불러서 나흘에서 일주일 동안 혹은 길게는 한 10여일 동안 집에서 곡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장례식을 할 때도 그 장례 행렬 앞에 이 여인들을 세워서 무덤에 이르기까지 곡을 하게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에 죽음이 들어오도록 제일 먼저 죄를 범한 것이 바로 여자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이런 풍습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잘못을 범한 것으로 따지면 어디 여자만 죄를 지었겠습니까? 같이 북치고 장구친 남자도 분명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유대인들은 인류를 죽음으로 몰고 간 죄를 여자가 먼저 범한 것이니만큼 죽은 자 앞에서 곡을 하는 것도 여자의 몫이라고 해석했던 모양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숨을 거두는 자를 두렵게 하고 또 절망하게 할 뿐 아니라 유족들에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슬픔과 상실감과 분노를 안겨줍니다. 오늘 이 마리아와 마르다 역시 그 마음속에 죽음에 대한 분노와 원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자마자 왜 여기 계시지 않았느냐라고 따지고 드는 것을 보면서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사실을 엿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역시 마음속에 죽음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을 너무나 비참하게 만드는 그 죽음의 실체에 맞서 우리 모두는 가슴 떨리는 전율을 가지고 분노하고
또 대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인류 최대의 원수이죠. 살인 사건으로 혹은 여러 재난으로 인해서 하루에도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우리나라의 형편을 봐도 이 죽음의 횡포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죽음의 횡포나 죽음으로 인해 인간이 당하는 처절한 고통은 말로 다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너무나 잔인한 그 죽음의 횡포는 하나님도 울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3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러니까 유족들과 그들을 찾아온 사람들이 무덤 앞에서 통곡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이 말을 헬라어로 에다크리센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막연히 그냥 눈물을 흘렸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눈물이 와락 쏟아졌다라는 의미를 담을 때 쓰는 단어가 이 단어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인간에게 안겨주는 그 슬픔과 절망이 얼마나 대단했던지요, 예수님 자신마저도 눈물 없이는 그 모습을 지켜볼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눈물을 흘리시던 주님의 감정을 두 마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아멘. 여러분 여기 비통히 여긴다라는 말은 분이 나서 씩씩거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무엇에 분노하신 것일까요? 저는 죽음을 이 세상에 끌어들인 죄를 향해 거룩한 분노를 바라신다고 저는 봅니다. 인간을 처참한 지경으로 몰아넣은 그 죽음의 실체를 보고 진노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비통히 여긴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또 그 뒤에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은 하나님 자신이 그 죽음의 슬픔과 공포 아래서 학대받는 인간의 처지로 내려오셔서 그 고통을 자기 것으로 맛보시는 이 심정을 나타내는 것이 뭐냐? 불쌍히 여긴다라는 뜻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에 사랑하는 자를 죽음에 빼앗기고 슬퍼하며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고스란히 받으셨고 또 그들과 똑같은 심정을 느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겪는 이 죽음의 공포와 또 슬픔을 놓고 눈물을 흘리실 뿐 아니라 마음으로 분노하고 우리의 모든 아픈 감정을 함께 나누시는 하나님으로 지금 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지금 흘리시는 이 눈물은 패배와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주님은 자기를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25절과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주님은 비록 눈물을 흘리셨지만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이며 아직 죽지 않고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고 선언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믿는 자들에게는 육신의 죽음이 진정한 죽음이 아니다라는 말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죽음의 영역에서 이미 해방되었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라는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육신의 죽음이 주님 모시기에 진정한 죽음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죽음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아직 세상에 사는 성도는 죽음을 기다리는 자들이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죽음은 잠자는 것일 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1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친구 나사로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잠들었도다 하면서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을 지금 뭐로 여기시죠? 잠으로 여기십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권위 있는 말씀입니까? 자신이 죽음을 극복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이여 부활을 내시는 그 구세주임을 강력하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사망을 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을 무력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 앞에 서 계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육신의 몸을 입고 무덤 앞에 서 계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을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정복하고 죽음의 쇠사슬에 묶여서 일생 동안 종로로 타는 우리를 놓아주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라는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를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는 자에게 죽음은 더 이상 죽음이 아닙니다. 이걸 입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선정한 7가지 이적 기사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장엄하면서 감동적인 것이 바로 이 나사로의 부활이었습니다. 더욱이 이 이적은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된 그 예수님의 36가지 이적 가운데 유대 지도자들에게 가장 큰 충격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7절 이하를 보시면요, 나사로가 부활하는 이 사건을 전해 들은 후에 그들이 곧바로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처형해야 되겠다고 최종 합의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은 세상을 죽음의 소나기에서 건져내고자 사망의 손에 죽지 않으면 안 되는 몸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운명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시죠. 이 나사로의 무덤은 굴로 되어 있었는데 그 굴 앞에 큰 돌이 입구를 막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마르다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로막고 나섭니다. 39절에 보시면 마르다가 이렇게 말하죠.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상식적으로 볼 때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는 말이지요. 이미 죽어서 부패했는데 이제 와서 무덤 입구를 열어서 뭐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실 필요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합리적인 사고는 언제나 믿음과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습니다. 마르다가 지금 바로 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인간의 이성적인 생각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데 큰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생각과 인간의 감정에 결코 제한받아서는 안 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마르다의 인간적인 생각을 꾸짖으시죠. 4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내 말을 네가 믿지 않느냐, 왜 나를 의심하느냐 하고 추궁하시는 듯한 인상을 받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을 옮기고 무덤이 열리죠. 그때 예수님이 그 하늘을 향해서 감사기도를 드리는데요, 우리 4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이후에 왜 나사로를 살리기 원하시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42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둘러선 무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과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믿게 하시려고 나사로를 살리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주님은 기도를 마치자마자 그 무덤을 향해서 큰 소리로 말씀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말씀을 지금 주님이 하고 계세요. 나사로야 나오라. 제가 상상력이 좀 풍부한 사람이라면 저는 이 장면을 제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고 싶은데, 아무리 그 장면을 그려보려고 해도 마치 그저 컵으로 바닷물을 뜨는 것처럼 부족할 따름이에요. 제 머릿속으로는 이 모습이 상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무덤 안에 그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그 음성이 메아리 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수위를 걸친 나사로가 걸어 나오지요. 주님은 그 수위를 풀어서 자유롭게 다니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사로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 아니라 무엇도 주셨습니까? 자유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생명과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써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임을 실제적으로 증명하셨으며, 며칠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 끝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하늘의 별과 같이 무수한 성도들이 천사의 나팔 소리를 듣고 무덤에서 일어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나사로의 부활은 선택된 모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뭔가 똑같은 모델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2, 제3의 나사로 사건을 계속 일으킬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전하는 데는 오직 이 나사로의 부활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인류에게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무덤이란 무덤을 막 찾아다니면서 죽은 자를 다 일으킬 필요가 없습니다. 나사로 한 사람만 일으켜도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시라는 그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을 통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알고 그분의 생명 속에 우리가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곧 나의 생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죽음에 질질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죽음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임을,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조금 어두운 면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마르다의 신앙에 드리운 일면입니다. 마르다는 믿음이 독실한 사람입니다. 그녀는 베드로와 함께 성경에서 가장 완벽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으로 꼽힐 만큼 믿음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23절 이하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울고 있는 마르다에게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자 마르다가 이 말을 대뜸 이렇게 받습니다. 24절에 보십시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을 믿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시자 마르다가 또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을 마르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르다를 보면서 석연치 않은 구석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완벽한 신앙 고백을 가졌음에도 그 믿음이 오빠를 잃어버리고 슬퍼하는 자신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신앙 때문에 달라진 것이 뭐가 있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달라진 면모를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상을 당한 지 일주일이 안 된 마당에 마음이 상하고 또 슬픔을 가누지 못하는 것, 조금 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해도 사랑하는 사람을 죽음에 빼앗기고 나면 그 슬픔을 한순간에 다 몰아내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특별하다 해도요, 죽음의 공포 앞에서는 누구나 불안을 느끼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게 바로 인간이죠. 자녀를 잃은 부모님들의 그 슬픔을 조사해서 정리한 글을 읽어보니까요, 자녀를 잃은 슬픔이 얼마나 큰지요. 불면에 시달리기도 하고 잠을 자도 피곤이 풀리지 않고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해도 나중에 그 말을 전혀 기억하지 못할 만큼 그 슬픔의 정신을 빼앗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슬픔이 매우 오래 지속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슬픔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주신 특별한 감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간에게 슬픔을 주셨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슬픔이라는 것은 불에 데인 살갗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에 이렇게 한번 데이면 아무리 좋은 약을 발라도 한동안은 쓰리고 또 아프고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증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야 가라앉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슬픔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그 믿음이라는 약을 가지고 슬픔을 금방 씻어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충분히 인정한다 해도 마르다를 보면서 깊이 생각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마르다는 멀리 있는 진리를 믿는 데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주님, 마지막 날에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그는 그때가 언제일지 몰라도 마지막 날의 진리를 믿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모든 성도들이 부활할 것이고
자기 오빠도 살아날 것이라는 그 멀리 있는 진리를 마르다는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네 오라버니가 살리라는 가까이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적용되어서 그 결과가 눈앞에 드러나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믿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마르다는 고백적인 진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 고백적인 진리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진리입니다. 마르다는 이 사실을 틀림없이 믿었어요. 그러나 실제적인 진리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를 받아들이면 당장 죽은 자기 오빠에게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을 체험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마르다의 경우 지금 얼마나 유리한 입장에 있냐라는 거예요. 지금 마르다 앞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앞에 서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 되신 하나님을 지금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뭐라고 합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씀과 네 오라버니가 살리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말씀은 먼 훗날의 진리일 수가 없는 거예요. 당장 효력을 나타낼 수 있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마르다는 어떻게 고백해야 될까요? 주님 맞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마르다가 그렇게 주님께 전적으로 믿음을 의탁했더라면 나사로가 살아난 이후에 느낀 그 기쁨과 감격을 나사로가 살아나기 이전에 벌써 체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음을 짓누르는 슬픔이 말끔히 사라졌을 것이고 무어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늘의 평화가 그 마르다의 마음을 고요히 감싸는 것을 마르다는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르다에게서는 이러한 변화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로,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마르다와 비슷한 신앙의 음지가 없습니까? 마르다처럼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성도가 부활할 것이다 라는 멀리 있는 진리는 잘 믿으면서 가까이 있는 진리는 좀처럼 믿으려 들지 않는 그런 저른발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고 그 교리적인 진리는 주저없이 고백하면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나에게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다는 이 사실은 의심하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 모두가 가지기 쉬운 약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도 마르다는 주님에게서 직접 그 말씀을 듣기라도 했지 하며 변명하려고 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되신 하나님을 만난 마르다와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있는 우리 둘 중에 누가 더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더 유리한 것은 마르다가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있는 우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능력과 이 생명의 능력은 멀리 있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요, 가장 가까이 존재하는 하나님의 기적이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능력은 우리가 매일매일 체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실 문제에 부딪히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쉽게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죽음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나의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다고 고백하는 그 신자다운 태도를 취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반응합니다. 여러분, 본능의 반응이 믿음의 반응을 삼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 중에 죽음에서 자유하기는 고사하고 죽음의 노예가 되어서 질질 끌려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죽음을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의식하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의식에 끌려다니는 것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주님의 손에 붙들린 자유한 자유인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죽음에 대해서도 자유로워야 합니다. 슬픔을 당해도요 주님의 손에 붙들린 자유한 자유인으로서 슬퍼해야 하고요, 그 죽음의 실체 앞에 공포를 느낄 수는 있지만 주님의 손에 붙들린 그 자유한 자유인으로서 그 공포를 처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여전히 죽음에 끌려다니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가 않아요. 마르다처럼 부활이여 생명이신 주님이 실제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생활 태도를 우리가 모범으로 삼고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7절에 보시면 바울이요 참으로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시작.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바울의 생활은 어땠습니까? 매일매일의 순간이 죽음과의 대결이었어요. 삶이 얼마나 힘든지요, 사는 일이 죽는 일과 같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목숨을 잃는 것만 죽음이겠습니까? 아니에요. 목숨을 잃는 것보다 더 지옥한 죽음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시달리고 고통받는 거예요. 우리 역시 이 바울처럼 날마다 죽는다는 이 바울의 말이 여러분 마음에 그대로 와닿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은 늘 죽음과의 대결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 매일매일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죽는다는 이 바울의 고백에서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날마다 죽기 위해서는 날마다 부활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바울은 이 날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생명과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날마다 죽는다라는 말은 내가 날마다 산다, 내가 날마다 부활한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매일매일 죽음의 위기를 당하지만 그때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을 체험하면서 산다라는 그런 말인 거예요. 오늘 이 바울은 이와 같은 사실을 고린도후서 4장 8절 이하에 보시면 생생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체험적인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8절 이하를 우리가 좀 쉬운 현대어 성경으로 번역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면에서 닥치는 고통에 짓눌리지만 움츠러들지도 쓰러지지도 않습니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에 당황할 때도 있지만 절망하거나 자포자기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는 얻어맞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달려나갑니다. 우리 몸은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부단히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살아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를 통해서 증거되고 있으며 나타나고 있으며 체험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까? 날마다 죽는 체험을 하고 더 나아가서 날마다 부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다면 우리 모습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죽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얼마나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르다와 같이 그늘진 믿음으로는 이 세상을 살지 못합니다. 먼 훗날 그 부활하리라는 믿음만을 가지고는 날마다 죽어야 하는 이 현실에서 다시 살 수 없습니다. 날마다 죽어야 하는 이 세상에서 날마다 부활하는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그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며 역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요,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고 절망해도 다시 소망을 가지고 사람들이 보기에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위기를 만나도 다시 털고 일어나는 능력을 체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마음의 돌을 옮겨 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시기에 앞서 돌을 옮겨 놓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직접 그 돌을 옮겨 주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지만 그 돌을 옮기는 것은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인 거죠. 날마다 죽는 우리를 날마다 살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지만 돌을 옮기기는 우리 몫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무덤처럼 만드는 돌은 무엇입니까? 불신앙입니까? 아니면 마르다처럼 따지는 신앙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돌입니까? 이 돌이 가로막은 이상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가 부활하는 생명을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입니까? 이 돌을 빨리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말씀을 나에게 유리한 것만 선택하여 믿는 그 신앙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까? 이 돌도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교회에서 여러모로 알게 모르게 헌신하며 봉사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이 전혀 열리지 않아서 교회 와서 딴 생각만 하다가 돌아가십니까? 세속적인 생각의 돌을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그 음란의 돌을 옮기시고 돈을 향한 그 마음의 돌도 옮기시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돌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그 돌들을 옮겨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돌을 옮길 때 주께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그때 내 안에 다시 부활하는 생명의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이여 생명이신 예수님은 오늘도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일매일 체험되는 부활을 되기 위해서, 매일매일 체험되는 생명이 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에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인생을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나는 날마다 죽지만 동시에 나는 날마다 사는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에 충만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늘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드렸던 질문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가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돌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그 불신앙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마르다처럼 하나님 앞에 따지기 좋아하는 그 신앙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하는 돌입니까?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했음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무지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나에게 좋은 것만 선택하여 믿고 나에게 유리한 것만 선택하여 믿는 그 신앙 수준에 여러분이 아직도 머물러 있습니까? 오늘도 내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이 열리지 않고 온전히 딴 생각하고 잡생각에 빠져서 돌아가십니까?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안에 모든 세속적인 생각의 돌을 옮겨 주십시오. 내 안에 모든 악하고 더러운 돌들을 옮겨 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에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에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나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맛보는 주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 나도 맛보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하나님 나도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여러분 자신을 놓고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